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다윗과 다니엘 이런 등등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세요. 우리 누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단 하루도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물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니 나는 사도라고 불리는 것도 알맞지 아니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자기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였던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과거의 나의 생활 방식에 관하여 너희가 들어왔기 때문이니 곧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그러면 이를 갈았어요. 교회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꼭 중세시대에 이 기독교를 자처한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을 사람을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못 읽겠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 죽였거든요. 성경도 태웠고. 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는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고요.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냥 옥에다가 가두는 그러한 사냥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왜요? 자기는 악한 자, 사악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 것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추구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적대시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시하시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적대시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요, 잘 산다고 해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딴다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는 그 죄인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는 자기는 살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 그런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이 주님은 겸손해지기를 원하지만 마귀는요, 교만해지기를 원해요. 항상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마귀의 성품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높으신 자리에 본인들이 앉아 있으려고 했거든요. 교만한 자의 왕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증오하세요. 아주 증오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느니라. 예, 말씀처럼 교만을 주님께서는 증오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항상 어디든지 교만한 사람이 가면 다툼과 분열만 있어요. 내가 어디 가도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항상요,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로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거든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마귀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라 그래요. 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가득 차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없는 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우리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충만했어요. 우리 주님께는요, 바로 은혜의 원천지고 생산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혜도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가 마찬가지고요. 해 뜨는 것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위에 그분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며 해가 빛나는 것 누구에게도 비춰주시죠? 그렇습니다. 또 의인들과 부정한 자들에게 그들 위에 비를 보내시기 때문이라. 자,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든 똑같하게 은혜를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하여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뭔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함을 입증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은혜 시대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행위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나니 그분께서는 죽음의 순환을 당하시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시고, 마이크를 조금 좀 조정해 주십시오. 계속 올립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서 각 사람 모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분께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바로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의롭다는 그 정당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바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정당함을 입증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아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죠? 예, 저는 죄를 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고통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듭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위가 바로 저 하늘에서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의 밭이 아주 부드럽고 씨앗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딱딱하고 완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들어와서 심길 수가 없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말씀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이 율법사들이 있었거든요. 또 서기관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아,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분노에 차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 마이크를 조금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요, 돌밭이었어요. 돌밭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씨가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생기면 실족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 어떤 이는요, 가시밭에 뿌린 씨앗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면 세상의 염려, 또 그리고 재물, 이러한 속임수로 인해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지막 좋은 토양에 뿌린 그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이게 뭡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했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갖고 계십니까? 마음밭이 과연 어떠한 마음의 밭을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원인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 원인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돌아보라. 이는 어떤 쓴뿌리도 솟아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 하며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쓴뿌리를 여러분들 걷어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는 바로 죄덩어리들이에요. 이 죄덩어리들은요, 항상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 틈을 줄 때 그 틈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틈은요, 플레이스예요. 공간을 주지 말라 했죠. 공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간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그러한 조금이라도 마귀가 들어올 공간을 허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귀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마귀 그러니까 꼭 머리 위에 뿔이 달리고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빛의 천사예요. 빛의 천사. 그래서 아주 멋지게 생겨요. 아름답고요. 아주 훌륭하게 생기고 그런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결코 흉악하게 해서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툭툭 뭔가 세상적인 것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홀랑홀랑 잡아서 틈을 보이지 마세요.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쏘는 불화살은요, 다트예요, 다트. 다트 아시죠? 조그만 거. 불화살을 다트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그 6장 16절에는 사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다트라고 했어요. 다트. 그래서 마귀는요, 결코 엄청난 것으로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으로서 우리의 틈을 계속 노려가지고 결국은 우리 속에 쓴뿌리들, 죄악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네 하고 두근두근거려요. 그런데 그 죄도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죄가 마음속에 완전히 그냥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을 죄가 딱 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중독되었다 그러는, 중독되었다. 죄를 한번 지었는데 그 죄를 계속 여러 번 지으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마약 중독이라고 하죠. 게임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점유하게 되고요. 그것에 중독이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는 강한 요새라고 해요. 우리에게 강한 요새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들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해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막강하여 강한 요새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요새들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상상들과 하나님의 지식들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크게 높인 모든 높은 것들을 저마다 허물어뜨리며 모든 생각마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딱 꼬아리를 딱 틀고 있는 이 사악한 것, 막강한 그 요새를 어떻게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이 죄악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음란한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분노와 질투와 근심과 걱정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했어요. 그것을 반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말이죠. 독일에 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티 바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청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죠. 늘 아주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가 어느 지방으로 갔을 때에 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값싼 여관에 묵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값싼 여관에 묵으면 어때요? 도둑들이 많죠. 글쎄, 자기 신발을 누가 도둑질을 해간 겁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니, 가져갈 게 없어서 내 신발을 가져가? 이토록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신발을 가져갔냐고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어떻게 나같이 돈도 없는 사람을 그러한 신발을 가져가게 하셨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때 그 여관 주인이 그걸 보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래서 신발 한 켤레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신발 한 켤레를 빌려주고 마음도 그럴 터이니 우리 오늘 주의 첫날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교회에서 막 오늘 우리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막 힘차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딱 그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그 사람은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쁨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봤는데 그 사람은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바덴이라는 정치가는 생각했어요. 나는 신발을 잃어먹어서 그로 인해서 내 쓴뿌리가 드러나서 막 남들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아니 저기 있는 저 사람은 신발이 아니라 자기 두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기뻐하고 있구나. 내 신발은 그냥 다시 사면 되지만 저 사람은 다리가 없어서 신발을 살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구나. 자, 이것을 느낀 그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가짐을 바꿔먹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없애겠다. 내 마음 가운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 없애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독일의 재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이룩하는 데 큰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들, 죄악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하여 오는 것이라면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율법적인 행동으로 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넘치게 수고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구절 상당히 위대한, 여러분들 모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내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그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러한 기도를,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오 나의 호다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총들을 잊지 말라. 그분의 은총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 포로가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도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안식일 대신에 교회에 많은 모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주일날 예배와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받아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사명자.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는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효과적인 역사로 인한 것이라. 여러분, 애초에 사람은요,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영원한 브로스로 빠져 죽을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복음 사역자로 그는 섰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살과 피와 더불어 즉시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어떤 공로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던 바로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셨고 바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 또한 주의 은혜를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랜 시간 그들이 거하면서 주 안에서 담대하게 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은혜의 말씀에 간정을 주셨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표적들과 이적들이 행해지도록 승인하셨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도들은요, 징계도 했고요, 그들을 꾸짖기도 했고요, 그들을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러나 언제나 말씀의 끝은 그들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 은혜를 주는 말씀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도들도 어디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지적했지만 끝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도 분명히 사도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죄인은 증오하시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고자 함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한다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었다면 고백하십시오. 그러실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싸매시며 고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그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명자는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놀고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기쁨으로 일합니다. 무직자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은혜를 찾아서 항상 강건하고 삶의 의욕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병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요. 항상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없어. 예전에는 조금 받았는데 이제는 은혜가 다 없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적어서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은혜의 바로 근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놓쳐버려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물은 고이면 썩죠? 은혜가 여러분들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오래 못 가요. 그것을 흘려보내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 은사거든요.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남들을 섬기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샘에서 여러분 물을 떠서 계속적으로 물을 펐을 때에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달란트, 그것을 써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아 왜 나한테는 저런 걸 안 주시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선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요, 남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남아요? 우리에겐 보상과 상급이 남습니다. 저 하늘의 보상과 상급이 남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보고 할 때에 바로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으로 우리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